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IMB 동아시아 선교사님이시고 한국 침신대 특임 교수이신 설훈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참 주님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수고해서 일하고 또 얻은 귀한 수입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드림이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와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그 TV를 통해서 한국의 젊은 가수들이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노래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두 다 눈물을 글썽이고 그리고 울먹이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왜 저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야 할 텐데 이렇게 울먹이면서, 또 어떤 가수는 자기가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노래도 부르지 않고 그저 멍하니 있다가 마침내는 통곡하면서 자리를 뜨고만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자기들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뭐 그런 가사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빨리 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좀 앞서가려고 하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참 쉼없이 질주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잠시 숨을 참 가다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나는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시간 관리도 중요한데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 관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시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거를 가신가를 한번 조율해 보는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죠. 감사하게도 양궁에서 금메달도 따고 사격에서도 따고 그런데 그 운동 선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막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그 금메달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게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자세가 흐트러져 가지고 본래의 이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을 빼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힘이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2017년도에 저희 IMB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 단체에 리더들이 한 1000여 명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모이면서 이 노래 부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제대로 하는가를 다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그 시간을 가졌던 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참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라보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과연 누군가? 우리는 과연 누군가? 이거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볼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누구인가? 혹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우리는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도 좋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누구인가?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모든 세대와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다. 포도나무 교회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딱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What we do.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대답을 할 때에 저는 이 5가지 이 측면으로 이것을 한번 대답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책자를 보면 기초, foundations, 그게 이제 기초거든요.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그 foundations, 기초에 대한 내용인데 그 기초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5가지 측면에서 답을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같은 말이 되겠죠? 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 세계 만물들을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근데 그것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보면은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해요. 아, 하나님이 조물주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심결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어떤 세력이나 다른 어떤 뭐 기관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만드신 분,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시계예요. 그렇죠? 시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전혀 문명의 이 손길이 닿지 않은 저 오지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 뭐 하여튼 그 정글, 전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누군가 이 시계를 거기다가 흘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짐승들이 다니면서 이 시계를 밟고 가고, 또 앞 위에 있는 유리가 깨지고 녹이 슬고 변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허스름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이 그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이 시계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죠. 이걸 보고 이게 뭘까?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던져서 거기에 이렇게 넣게 하는, 아마 그렇게 놀이하는 것 모양이야 하고 이렇게 아주 놀아요. 그렇게 놀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 추측이지, 이 시계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보니까 귀걸이야. 그래서 이제 이 귀에다 걸고 귀에 달고 다니면서 이쁘지 멋있지 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귀걸이입니까? 귀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추측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알려면, 그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시계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이게 시간을 가르쳐주는 그런 도구이구나, 아니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이 이렇다고 설명해 줄 때 이 시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첫 번째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사는 목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처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삶을 살도록 결정했죠. 마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더 이상 아버지와 같이 있고 싶지 않다요. 아버지의 그림자도 옆에 마주치고 싶지 않고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런 삶이죠. 이 먼 나라로 가. 이 먼 나라라는 거는 그 누가복음에 이 먼이란 말이 물리적인 거리로 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도 멀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원치 않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그 목표를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됐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난무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도 같아요. 여러분이 뭐 뉴스나 네이버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여러 보도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때요? 질병이 난무하고 점점 더 코비드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행복을 찾겠다. 그렇게 애쓰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그 노력과 공부와 열심히 일해서 그 행복을 얻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탈출해야 되겠다 하지만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나 아니면은 반대로 자살이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도피해 보려고 하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미 있고 복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내가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그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어요. 그에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거기에 설명해 놓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나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을 등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거듭난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거기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형상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세 단계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내가 살고 싶고 행하고 싶은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다 허비해서 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죠. 네. 참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육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에 속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가졌던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아직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돼요.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안에 들어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옛날에 살던 이것을 아직 버리지 못해가지고 아직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욕심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7장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 주님의 그 마음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죄의 소욕에 같이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혹시 여러분 그런 그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 안 계신가요? 네,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랬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나 이제 육신에 속한 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 삶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아 이제 예수의 형상대로 자라가는 자죠. 그것이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입고 자라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이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것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첫째,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우리가 해야 될 계명.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억지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은 그게 마음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정도 사랑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마음 목숨까지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세요. 대충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저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사랑할 때 희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요 힘이 나요. 네,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재미있는 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즐겁고 그렇게 해서 재미있고 행복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요 금방 목이 말라요. 그럴수록 더 목이 말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막 힘이 나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꽃은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싱싱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막 힘이 나고 의미가 솟고 새로운 힘들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난 사랑 안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것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는 의지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목표와 뜻에 따라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돈을 쓰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을 거들떠보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나와서 통일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저 오늘 이 포도나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
그냥 뭐 우리끼리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뭐 우리 감사해요, 뭐 이런 또 귀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는 그 찬양을 하니까 와,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벅차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힘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그대로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The purpose of Sunday,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의 목적은 is Monday, 월요일이다. 그런 그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여기서 끝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는 죄 가운데 빠져나가 이제 다시 또 예배하러 와야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월요일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어떤 곳곳에서,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그대로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게 로마서 12장 1절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10장 11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권고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해서 너의 몸을 드리라. 하나님 우리 몸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오른팔은 제가 써야 되니까 왼팔을 드려야 되나요? 이거는 좀 안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그 얘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면서, 몸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루틴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먼데이를 드리고 튜스데이를 드리고 웬스데이를 드리고 썬데이만, 주일만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예배는 주일날 11시부터 2시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러나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삶의 예배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 동안 열심히 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섬기며 사랑하며, 그러다가 다시 이 일상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주일날 공적인 예배로 그 받은 주님 앞에 이 삶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했던 그런 삶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미가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기름을 하나님 원하실까? 희생 제물을 번제로 바쳐서 드리는 그 짐승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실까?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그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상의 삶의 예배,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주시오,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십니까? 저희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마지막 대사명,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지상 대사명, 지상 대위임령,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죠. The Great Commission은 가장 큰 커미션은 뭐예요? 그것은 위임해준, 맡겨준 거죠. 맡겨준. 주로 사실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창조된 영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떠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이들을 다시 모으셔서 이제 다시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떤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선교가 단지 그냥 문화가 다른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뭐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그것은 미션스 해서 선교 사역이라고 그러죠. 진정한 선교는 뭐냐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전부를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거 다 아시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근데 거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좀 분명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라니? 물론 믿는 자들이 거룩히 여김을 불러야 되죠.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왔어요. 중국어 성경이 뭐냐면 사람 인자하고 이렇게 렌또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이 세상에는 몇 개의 민족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선교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이 계산해 보면은 뭐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000개의 민족에서, 아니면 16,000개라고 하는데 12,000개 아니면 16,000개의 민족들, 종족들이 주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비전이 있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에서 허다한 사람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안 가져서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모든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다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모든 땅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모든 민족, 거기도 모든이에요. 모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아도 될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기 자녀가 5명이 있다면 5명 중에 우리 가족은 5명, 자녀가 5명이나 되네. 5명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가족은 그중에 3분의 2만 구원받아도 할렐루야다 하고 3분의 2는 뭐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영혼이, 모든 민족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주 앞에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이, 심지어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는데도 99마리는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며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오죠. 동전 10개가 있는 그 여인에게 동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방을 쓸면서 찾고 찾아야만 하는 그 집념의 여인의 마음이 나오죠. 잃어버린 당자 하나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이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도는 저는 믿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모든 민족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요즘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힘들고 전도하기도 힘들고 제자훈련 뭐 더 힘들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집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감사하지, 무슨 온 민족, 이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돌아온 그런 꿈을 꾸고 있어. 이제 틀렸어. 이제는 다른 나라 뭐 이제 그런 나라에서 할 일이지, 한국과 미국은 그런 일을 못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모든 세대와 열방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백성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저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 온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열방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삭 하나밖에,
그 당시에 엘리에셀, 이삭도 없었어요.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야. 아브라함은 낙심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내게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현실은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에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여기도 이게 별이 이게 많이 있네. 네. 이 천장에 있는 이 전등불은 이도 아니에요. 동서남북 빽빽히 은하수 수십 개가 온 하늘에 물들어 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참 대단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룰 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민족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절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셔서 열방으로 다시 나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한국이 다른 곳에서 뭐 K-팝이나 뭐 K 뭐나 뭐 해서 뭐 그것으로 유명한 그거를 떠나 이제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온 열방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온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 제자 삼는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 그래요. 제자.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제자로서 우리는 살기를 원하세요. 한국에는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나는 뭐 국가대표다. 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뭐 이런 표시도 있고 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나는 뭐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자신 있게 정말로 내 마음에서 자랑스럽게 나는 대한민국 태권도 국가대표야. 뭐 그보다 더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기초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두 가지 충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해야 될 두 가지 대상. 첫째 대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니까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죠.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 대상은 교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충성, 교회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한. 첫째는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 삼는 일의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 그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는 그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정말로 주님의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다른 제자를 삼기 전에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Be a disciple. 제자가 되라. 제자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제자가 돼야 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귀한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거기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뭐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가꾸신 농부예요. 하나님은 농부.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가지. 이 가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예요. 가지. 그런데 이 가지에서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뭘 해야 돼? 가지가 거름을 구해다가 거름을 갖다가 뿌리에다가 심고 그리고 벌레가 오면 막 쫓아내고 이게 동물이 오면 막 이렇게 하고 가지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가지의 할 일은 뭐냐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어 있어. 4절에 오면 요한복음 15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지가 용트림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가지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abide, 영어로는 abide, 거하다. abi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 이거를 잘해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안에 붙어 있는 사람. 그러면 주님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 바깥에서 다시 다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밝혀주는 불이고 내 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먼 앞길을 인도해준 마치 등대의 불빛과 같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 끝을 모아서. 부부가 계시면 부부가 같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물론 그 응답에는 노도 있어요. 아니다, 기다려라도 있지만 응답하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 어바이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붙어있는, 주 안에 붙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두 번째 보혜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죠. 은사, 성령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뭐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요. 여러분, 은사와 우리의 재능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분은 뭐 음악을 잘하고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뭐 상담을 잘하고 뭐 이 재능이 있죠.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뭐냐면, 재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재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될 때 그것이 은사가 돼요. 그리고 은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도울 때 그 은사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은사를 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열매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 여기 9가지가 아니고 9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나는 사랑이 있는데 오래 참음 없어.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건데, 그렇죠? 나는 화평은 있는데 절제는 없어. 그건 아니에요. 이 9가지 양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 이걸 감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능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 여러분 아시죠? 두나미스라는 말은 거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이 성령의 권능은 폭발적인 힘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베드로가 경험한 성령의 그 권능,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권능이 폭발적인, 그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박해를 극복하고 복음이 오히려 진보돼서 아시아와 아가냐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이 다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은 병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다른 하고 그러는 능력도 능력에 속하겠지만,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때 진짜 능력은,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능력,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는 능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자기한테 전도한다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 성령의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들을 품어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이거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받아들이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죽게 헌신하는 자는,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첫째는 주님께 거하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변화되는 자. 세 번째, 변화되는 자예요. 변화되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됐을 때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변화되는 자는 이 6가지 이 변화되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즉각적인 변화. 거기 보면은 변화되는 자의 즉각적인 변화,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그 마음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하트의 변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한다. 저걸 저희가 번역은 했지만 그 영어에 보면은 하트의 변화, 하트, 마음이죠. 이 하트는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심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 하트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이 마음의 변화인데, 이 마음의 변화가 사실은 저는 그 마음보다도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 우리가 이 즉각적으로, 옛날에는 내 심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들어와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변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바뀐 거예요. 일회적인 거. 이것은 즉각적인 변화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즉각적인 변화, 그것이 즉각적인 변화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변화된 피조물이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뭐예요? 이건 지정의, 우리 인격적인 요소예요. 내 생각이 이제는 옛날에 내 가치관이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남보다 뛰어난 거나 이런 거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영원 구원과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치관, 세계관으로 변하고, 내 감정도 느낌도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지으면 아무 무감각했지만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이제는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이제 내가 힘써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요. 의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 내가 뒤돌아서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돌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관계가 변화돼. 관계. 옛날에는 돈을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돈을 써가면서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이제 갖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계. 사실 우리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관계 있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맨날 싸우고 서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다투고 그렇게 부부가 살면은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을 때 또 우리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즉각적인 변화는 하트의 변화, 심장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점진적인 변화는 지정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관계의 변화, 그리고 목적의 변화.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해야 되나? 교회니까. 교회에 충성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저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은 이거를 통틀어서 선교라고, 선교가 단지 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그래서 미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기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리더를 키워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 저희가 IMB 선교사인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단 앞에 저희들이 약속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선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께 충성, 교회에 충성,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세대와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이제 우리는 이루는 그런 주님의 제자, 그런 주님의 제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주님의 제자. 그리고 저는 아까 이 교회 소개를 할 때 여러 이 포도나무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할 때 딱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그 있어요. 모든 교인의 선교사와, 선교사와. 모든 교인들이 다 해외로 이렇게 짐 싸들고 이사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되라, 그런 뜻만 아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그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내가 엔지니어가 되든 교사가 되든 장사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학생이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이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선교적인 제자예요. 선교적인 제자. 그 선교적인 제자는 선교사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나는 이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 나는 이런 주님의 선교적 제자입니다. 예, 나는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께 권고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